봉독했던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벳을 창대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 한 주간 그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 그 의미가 뭔가를 묵상하고 또 언약궤로 삼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던, 다운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현대인의 그 취향에 맞춰서 다운주의, 이 성향에 걸맞는 그런 말씀을 강단에서 많이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성경은 탄식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을 하십니까?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얼마나 차고 넘치는데요. 뭐 당장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고 또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면은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마치 막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면 정작 사람이 먹을 물이, 마실 물이 부족하듯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중대 문제,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장악된 어떤 문제예요? 영적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사단 얘기가 별로 없어요. 지옥 얘기가 없어요. 영적 메시지가 없고, 복음은 말하는데 오직 복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양의 문인데 나보다 먼저 들어오거나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뭐라 그랬어요? 절도요, 도적이요, 강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편한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노아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몇 주를 거쳐서 노아 이야기, 창세기 6장부터 계속 노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노아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노아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노아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아랫도리를 벗은 채 드러누워 잠이 들었어요. 자, 이 장면을 누가 봤느냐 하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되었고, 이 함이 나가서 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함은 저주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가나안과 자자손손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선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이 내용만 간단히 보면 선뜻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객관적으로 이 함과 노아만 놓고 볼 때에 누가 더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노아와 함을 비교해 놓고 보면 누가 더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노아입니다. 술을 누가 먹었어요? 노아가 술을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만취해가지고 먹고 아랫도리를 다 드러낸 채 추태를 부린 노아가 사실은 더 실수를 많이 한 게 아니겠습니까? 에? 그렇잖아요? 함은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딱히 이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을 만한 내용이 우리 상식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이 성경 기자가 노아의 이러한 모습은 그 팩트만 간단히 기록해 놓고 1절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그 함의 짧은 기록은 실수처럼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이제 술에 깨어서 이 사실을 알고 함과 그 자손들에게까지 3번이나 언급하며 저주를 내리는 것 같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에 분명히 다른 것이 감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서론입니다. 이제 오늘 서론인데 노아 심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은 인간을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을 계획한 게 아니고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함의 그 저주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지금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겨진 인류라고는 이제 노아 가족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노아 가족을 통해서 뭐를 하기를 원하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그 원래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형상. 아멘. 응? 노아의 가족들로 하여금 다시 창세기 1장 27절 본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상태를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그대로 오늘 이제 9장에 보면 2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즉 생명 축복을 명령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237 5천 종족 땅끝 복음화 선교적 사명과 맞물리는 아주 중요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이런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에 자, 19절 보세요. 19절 읽겠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오늘 성경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말씀 직후에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직후에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제 관가해서는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에 오늘 이 노아 아들의 새 사건이 터져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첫째, 자, 오늘 함을 가리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해요. 18절, 22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독 이 함에 대해서는요 2번이나 부연 설명을 하면서 가나안의 아버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선뜻 어떤 구절이 생각나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니라. 이 말씀과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 언제 오늘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무슨 일을 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소산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마셨어요.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느냐? 사단의 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채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졸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늘 인간의 틈을 노리고 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공격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에게 누가 이용됐느냐 하면 함이 이용된 거예요. 함이. 자, 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이게 과연 뭘까? 이 내용만 볼 때는요, 함에게 내려진 저주는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아주 가혹합니다. 자자손손 저주를 받으니까. 도대체 함의 과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정말 난감해요. 그래서 제기용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제기용법. 제기용법의 방법을 통해서 이 해석을 추론해낼 수밖에 없는데 이 제기용법이라는 것은 다른 두 형제의 행동을 비교해가지고 살펴보므로 거기에 드러난 이 차이점을 가지고 오늘 함의 실수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과 2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에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 밖으로 나가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23절 자 반대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대조적이죠. 오늘 보면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았고 오늘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지 보지 아니하려고 안 보려고 옷을 뒤로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키포인트. 왜 이것이 중요할까? 자, 함은 단순히 아버지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 원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살인죄입니까? 간음죄입니까?
그 가늠죄,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뭐냐? 우리 속에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 이걸 원죄라 그러거든요. 응? 오늘 이 함이 죄가 단순한 것 같지만은 가장 큰 이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인류의 이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 있는 누구에 줬어요? 아담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하여 인류의 이 죄와 이렇게 하여 인류는요 죄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렸어요. 그래서 신라곤 에덴을 상실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멀고 먼 그 긴 여정은 이 에덴 회복을 위한 여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이제 막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함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누구처럼 하와와 똑같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 보지 말아야 할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이 함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이 뭘까? 그리고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개념으로 벌거벗었다는 말은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관계를 얘기해요? 부부 관계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그랬는데, 자, 이 말이 성경에 어떻게 통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하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 하체란 실상은 어머니의 하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체. 그러므로 오늘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부부 관계를 끝난 이후에 만취해가지고 부부 관계를 끝난 이후에 잠들어 있는 누구의 하체를 본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 하체를 본 거예요. 이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서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 하체를 본 게 뭔 큰 허물이 되겠어요. 저도 우리 아들하고 예전에 한번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냥 벌거벗은 채 목욕을 같이 했는데 전혀 수지침을 안 느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함이 또 나가서 두 형제에게 말했다 그랬는데, 이 말했다는 말이 단순히 폭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하와가 금단의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처럼 함이 두 형제에게 자기와 공모하고 동참할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이 함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실수는요, 함의 실수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면 가장 성스러운 것을 가장 부끄러운 것으로 변질시켰어요, 이 함이. 그게 뭐냐면 성입니다, 성.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이 신성한 생명 창조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 성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성스러운 겁니까? 나쁜 겁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성스러운 거죠. 그런데 함은 이 가장 성스러운 성을 가장 부끄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계속 무슨 말이 강조되느냐면 가나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 가나안은 사람 이름이지만은 그 가나안 지명이거든요. 이 가나안의 의미는 뭐냐면 성적 타락, 근친상간, 동성애가 만연한 이 세상 풍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누가 됐냐? 함이 그 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성적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일정한 선이 있어가지고요, 하다못해 말 근거도 사촌간이 교배를 안 한대. 짐승들도 그런 일정한 경계가 있고 선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경계가 없어요. 저 짐승보다 더한 짓들을 하면서 인권이라고 그렇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패역하는 것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 교잡하는 사람을 성경 보세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아들 셈과 하벳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함이 도대체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 이 함, 아브라함의 아들 함과 야벳과 셈은 영적인 상징성이 있어요. 그럼 함이 누굴까요? 함이 또 다른 세계 사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함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전부 함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25절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 그런데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4절을 보세요.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그 작은 아들 밑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각주에 보니까 작은 아들이 둘째라 그랬죠.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왜 어렵냐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는 지금 누가 지었어요? 죄는 누가 지었어? 아니, 이제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죄를 지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고 있어요? 아니, 아버지 함이 죄를 지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아? 그 아들 함이 지금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응?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 죄가 유전되는가? 죄가 유전될까요? 죄가 유전될까 안 될까요?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될까 안 될까요? 응?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명료하게 말합니다.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0절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니라 했고, 예수님도 직접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의문이냐면, 그럼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는 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을까? 사려 깊은 사람, 정말 뭔가를 이렇게 자세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게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아니 죄가 조상의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왜 우리에게 적용돼 가지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세상에 모든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단 말입니까? 자, 오늘 이제 먼저 이 창세기의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이 지은 책인데, 모세가 똑같이 지은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의 그 빌미로 말미암아 성적인 타락, 동성애, 근친상간, 막 짐승과 교잡하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답습하고 따라할까봐 오늘 모세라는 사람이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걸 이렇게 가나안을 그렇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답습하고 따라하는 것이 유전입니까? 아니면 가치관의 전달일까요? 가치관의 전달이에요. 이것은 유전이 아니고 가치관의 전달입니다. 자, 함이 이런 인식 이 세계와 가난의 함이 가지고 있던 그 인식 그 체계나 이 세계관이 그대로 가난에 전달된 것은 유전이 아니고 답습되어 가치관이 전달된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 합시다. 공산주의 사상 지독하잖아요. 그 공산주의 사상이 유전입니까? 아니면 답습한 거예요? 그 가치관을 답습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은요 어떤 거냐면 사단의 문화 속에 이 세속의 문화를 의미하는데, 정리하자면 이래요. 자, 함은 사단의 함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가난의 뿌리가 되어서 이 사단의 인식 체계와 그 가치관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 답습되고 전달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자, 그러므로 죄는 유전되지 않지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영적 문제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대로 후대들에게 답습되고 그 가치관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오늘 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자 26절입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셋째 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셋째 아들. 노아의 셋째 아들 이름이 뭐지요? 야벳입니다. 야벳. 첫째가 누구? 셈. 둘째가 함. 그 타락한 게 함이잖아. 그죠? 셋째가 야벳인데, 자, 야벳의 특징이 뭐냐면 야벳에게는 장막이 없어. 응? 아니, 야벳이 자기 장막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벳에게 창대케 하는 복을 주어가지고 누구의 장막에 거하게 하십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야벳이 집이 없어서 그럴까? 창대했는데 복을 받았는데 왜 집이 없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물리적인 개념의 말씀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맏아들 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셈의 장막이라 그랬는데 이 맏아들 셈은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한 장을 딱 넘겨가지고 1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계속 넘어가서 26절에 데라는 70세에 누굴 낳았어요?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지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오고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셈의 장막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우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셈의 장막은 누굴 의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도말시키신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셈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야벳은 창대해가지고 어디에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이 나오죠. 이 야벳이 누구예요? 야벳은 바로 노아의 막내 아들,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셈의 장막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영적 메시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그 함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요.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은 결코 다른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셈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이 함과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란 말이 예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 의원이에요. 이 함과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우리는 이제 야벳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벳은 장막이 없어요. 야벳은 오직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셈의 장막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벳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셈의 장막에 거할 수 있을까요? 자, 26절을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입니다. 야벳이 복을 받고 창대해지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셈의 장막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예배보다 바쁜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삼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은 전부 마귀의 운명 속에 귀신이 따라다니고 역사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은 엄청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세요. 만물이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 아니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시편 103편 19절과 22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순간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시공간 초월 천군 천사가 동원된대요.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동원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자신에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응? 캄캄함이 떠나가고 빛이 나오는 겁니다. 야벳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어 어디에 거했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듯이 오늘 이 야벳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첫 주를 성찬주일로 지내는데 오늘 7월 첫째 주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주일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멘. 죽어버린 거야. 안 죽으니까 자꾸 문제고.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언약을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체험적으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이걸 확증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성찬 주일인데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